예, 제가 늘 매주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보면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설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니까 설 때마다 새롭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이고 또 좀 졸리는 시간일 수 있는데 저의 이제 설교이기도 하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또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게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연수만큼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으로 신앙의 연수만큼 더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제 고별 설교, 사임 설교이기도 하고 또 저의 사역의 어떤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교부들의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충만했고 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도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데반이나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듣지만,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듣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흘려버리는 그런 고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기쁨, 거룩, 공동체, 교제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 13절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만약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어떤 믿음, 여기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랑보다는 이 시대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나 시기, 다툼과 분열 등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쌓여갈수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하며 또 죄를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그런 죽이는 무기와 같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만 있었지 정말 중요한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죽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율법의 잣대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잣대로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서로를 살리는 그런 편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사랑을 제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함으로 서로를 살리는가 세우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앙의 연수만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그냥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고민과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꼭 한 명씩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직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연습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찾는 사람 중에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준비 안 됐나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듣지만 우리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고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자아로는 결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도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할 때가 참 많고,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죄된 자아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을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죽었고,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사랑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하나 되고 포도나무에 있는 그 양분과 수액이 가지에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점점 더 사랑이 커지고 결국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그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또 사랑할 능력을 주시면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그 손님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 말씀, 정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힘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충신교 평신도로 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진아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를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후임으로 저를 추천해서 갑자기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만 4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청년부 현진아 선교사님 사역할 때 청년부 헬퍼로 순장으로 섬겼었거든요. 3년 반 정도 섬겼었고, 그렇게 합치면 7년 반 정도를 거의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역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삶을, 저의 어떤 사역의 이전의 사역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내가 맡은 그런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좋은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고 굳이 싫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훈련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역을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은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더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의 어떤 상태나 영적인 그런 성숙함이 그 공동체의 성숙함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더 돌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끊으시고 또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붙여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끊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사람들,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계획이나 생각보다는 항상 한 발 앞서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만의 어떤 누리는 특권일 수도 있고 또 부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 광야에서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그런 어떤 리더의 힘든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도전과 어떤 순종, 이것이 리더들에게 허락한 주님의 어떤 리더의 부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많이 알고 경험해 보았지만 그분은 항상 바로바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시거나 명확하게 답을 잘 주시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랜 침묵을 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때 그 모세의 답답함과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꼭 마지막에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편으로 말하면 스릴 있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대체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제가 사역하면서 돌아보았던 네 가지 중에서 저의 사역의 결론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사역하기 전보다 얼마나 넓어졌는가, 커졌는가 입니다. 전에는 제가 순장할 때는 순원 정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또 그만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갑자기 맞는다고 해서 갑자기 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그릇을 키우는 힘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과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청년 때문에 경찰서도 가보고 법원 재판정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보다도 더 과하게 맡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감당하려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그 사랑이 키워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청년부에 저와 또 저희 아내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함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전과 비교해서 더 사랑의 크기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못했던 품을 수 없었던 지체들을 더 품을 수 있게 됐고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만 4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결혼해서 파송한 커플들이 한 20커플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하나님의 역도 선수 우리 재균 형제를 파송했는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명씩은 또 파송하고 또 파송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2년, 3년 이렇게 직장 때문에 왔다가 떠나가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또 가는 사람들을 축복해서 보내는 일이 청년부의 또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으로 좀 아쉬운 것은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청년들의 나이 스펙트럼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초보 사역자로서 많이 배우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최병욱 목사님, 어진열 목사님, 권호희 전사님 등 우리 선배 사역자님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또 저희 가장 큰 스승이 된 사람은 저희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설교에 굉장히 날카롭게 항상 비판을 해주고 저희 사역에 있어서 늘 정확한 기준과 늘 기준 좋은 어떤 권면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어가지고 많이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부에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에도 주님의 쉼과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참 쉽진 않았지만, 또 용기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도 사랑 때문이었고, 청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또 사역을 내려놓는 동기도 청년들을 사랑해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청년부가 교회에서 한 중간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허리 역할인데, 또 나쁘게 말하면 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또 성장했고 안정되면서 우리 오늘 부임해 오신 우리 한민영 부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으실 텐데, 우리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가 청년부에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은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서 훈련도 받고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디테일하게 물으시면 대답하기 힘드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당장 제주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런 상황들을 기쁨이에게 나누고, 기쁨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기쁨이는 자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는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충신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평신도로 있다가 사역을 하게 되어서 되게 어색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에서 갑자기 전도사로 호칭을 바꾸게 되고, 또 많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의 그 연수만큼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유일하게 보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믿는 분들이 서로 목숨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정말 성경에 그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연수만큼 우리 사랑이 깊어지시는 우리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중신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났고, 지금도 사랑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어떤 사랑의 수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간에 말씀과 저의 삶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그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수만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욱더 사랑이 커지는 우리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